교회가 물론 다 하나님의 안에서 다 공동체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모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느냐면 그것은 초대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신앙의 공동체의 표본적인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다가 이제 평신도가 신앙이 커감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 그 평신도를 통해서 사회사업, 즉 구제하는 일과 공개하는 일을 평신도한테 맡기자. 그래갖고 7집사를 처음 선택을 해가지고 7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 또한 공개하는 일, 사회 선교 사업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평신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중요한 것이고 똑같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냐면 평신도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각자 적소에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재능대로 또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헌신하도록 그 활동이 잘 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잠재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지금 평신도 중심적 그런 교회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평신도들이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달란트도 재능대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최고의 지도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이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할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적소에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봉사 헌신할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바로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고 각자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또한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있을 때 그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평안하게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무기,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무기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신은 내일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할 때 물론 내일도 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지만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마친 후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일 내가 해야 할 계획이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물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반드시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왜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선포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 결코 그것에 게을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3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말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회의 모든 법과 모든 도덕과 그 규례의 그 바로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이든 교육자이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세상에 거치는 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만 교회로부터 비난을 하고 분열을 시켜서 몰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하나만 그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갖고,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 하나만 그저 열심히 다니면 되는지, 아니면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서로 유익을 주는 곳입니다. 지옥은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한 일원이 될 때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 늘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많은 다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새벽 예배마다 와서 피아노를 치는 우리 박세현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도 교회 잘 안 나오고 어머니도 교회 나오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그것도 가까운 곳도 아닌 광주에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서 그 반주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침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주일날마다
어린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느냐고 애를 써가면서 와서 그 애들을 가르치냐고 수고하는 문필한 권사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말 애를 써가면서 꼭 자기 자식 키우듯이, 자기 자식 사랑하듯이 그런 심정을 갖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자세가 변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왔을 때는 그냥 이건 죽도 밥도 아니고 그 예배를 보는 건지 노는 건지 분간할 수 없죠. 그런 애들이 지금은 아주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날 이 꽃꽂이를 위해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와서 꽃꽂이라는 우리 양순자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또한 주방과 청소 구석구석을 하는 이영옥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또한 그 새벽 예배 와서 반주하는 우리 또한 장민하고 집사님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긴장을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방송을, 오늘은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 긴장을 갖고 방송을 바로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방송실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1시간 전에 와갖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 준비원들이 있습니다. 또 몇십 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냐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전천후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위하여 그 교사로 수고를 하고 또한 매일 그 식탁을, 노인들에게 좋은 곳을 대접하려고 식탁을 준비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화장실을 청소하고 차량 봉사를 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또한 발전하고 있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분들의 숨은 수고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그분들을 생각할 때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고 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계속 와서 바울 사도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그거 따지고 그것을 해서 상처받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게 유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식을 바로 양육하고 자식을 출세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내가 결혼을 하든지 또한 내가 출세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이영광으로 줬습니다. 제가 이름을 짓고, 물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졌고, 내가 그 아들에게 저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늘 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예,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테니스 선수가 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너의 생애 최고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누가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겸손과 그리고 눈물,
그것이 있을 때 교회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했고 누가 이 죄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이 죄의 구덩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범사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리고 깨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라는 말을 내가 조금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태도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품은 것이 중요함.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모든 일을 할 것인가를 품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스러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뜻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첫째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강팍해서 그런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 가슴을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믿기만 하는 이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려면 먼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도 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그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물의 역사 속에 눈물 흘리는 곳에 역사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 야곱이 붙잡고 매달릴 때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성자였는데 옛날에는 그는 탕아였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정말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의 심령 속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 어머님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성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로뎀나무 밑에 나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하는 낙심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 교회를 위하여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보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부르기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채우라고,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꿈을 품고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자는 하나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가서 누구나 다 갈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갖고 천국에서 상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메달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1등한 사람,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피 맺힌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만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늘 세미한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많이 달려왔다 해서 끝에서 테프를 끊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 천국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창궁에서 왕이 되기까지에는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독수리가 창궁을 나르는 그러한 왕이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악한 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태에서 어린아이가 280일 만에 나옵니다. 280일 있는 동안에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나와가지고 7, 80년을 그가 그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거기서 지혜롭게 만들어지고 또한 IQ가 높게 만들어지고 재능 있게 만들어지면 이 7, 80년을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려봤자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난 척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어리석은 세상에 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서 으뜸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평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평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그런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건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속은 바보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속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는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섬겼고 굶는 자를 섬겼고 죄인까지 섬겨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인 100보가 아니라 100인이 한 보씩 뛰는 협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단연코 저는 얼마든지 정말 내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지금 각자의 맡겨진 일에 재능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섬겼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큰 인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품고 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